오늘은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동역자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청년 때의 다윗입니다. 이 다윗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희가 친구와 함께 또 왔어요. 전주훈련 가기 전에 함께 왔던 친구와 전주훈련 끝나고 또 함께 왔습니다. 저 두 친구의 우정이 참 빛나 보이는 것처럼, 또한 우리 준혁이와 요한이의 우정이 빛나 보이는 것처럼, 우리 광민이가 그 중학교 때 만난 그 친구들과 끊임없는 사랑과 우정을 함께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 우정이라는 것이 힘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돈독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아버지인 사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고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상황에 따라 다윗을 자신의 아버지의 위협으로부터 피신시킬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게 되지요. 요나단이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이 자신의 병기를 든 그런 아이의 오른쪽에 있게 되면 다윗, 너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는 거야. 근데 만약에 화살이 그 아이의 앞쪽으로 가게 되면 내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 너는 이것을 신호로 알고 반드시 도망쳤으면 좋겠다. 즉, 이 모든 본문의 이야기를 통틀어 보았을 때 어떻게든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기에 봉착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돕는 동역자 요나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체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동역자로서 어떤 마음 자세와 또한 그런 행동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동역자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신분은 왕자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이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명령과 또한 사울 왕의 뜻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요나단 왕자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인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하반절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또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배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의 가문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요나단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버지이지만 요나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을 축복하셔서 왕으로 세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떠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떠나셨구나. 우리 가문은 이제 끝이구나라는 것들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어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어를 보더라도 주동목보 많이 외우셨을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 주어에 따라서 뒤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 주어에 붙는 전미사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나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고백을 보십시오. 요나단의 입술의 고백은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게, 내가 너를 피신시킬게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라는 이 주어를 3번을 반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2번, 15절과 16절을 반복해서 여호와께서라고 요나단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사용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가문이 이제는 망하는 가문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요나단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말씀과 또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어를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나를 주어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너무나 다른 인생의 결과와 성적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사회의 여러 공간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제는 졸업을 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나가서 새로운 곳에 입학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 특히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분별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 여러분을 함께 도울 수 있는 많은 조력자들, 좋은 인간관계, 관계의 축복,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누군가의 동역자가 돼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동역자가 내가 먼저 되어 주었을 때 그 사람 또한 나에게 동역자로 다가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 앞에서 상대를 향한 동역을 결정해야 됩니다. 누군가 함께 만남을 가지고 누군가 함께 관계를 맺고 새로운 만남들을 이어나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분별력 속에서 참된 동역을 할 수 있게 되고 진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전에 한 4년 전에 어떤 한 분을 이제 교회 밖에서 만났습니다. 중년의 한 기업가였어요. 남자,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쉽게 말하면 친구가 사업 자금을 떼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때부터 그 친구를 한탄하고 욕하면서 교회도 떠나게 되고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그때 그분께 한번 충분히 대화를 하고 또 위로도 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라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그 모든 사업의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머릿속으로 고민합니다. 나였을까? 친구였을까? 그때 제가 그분께 드렸던 조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친구들과의 과제, 조별 과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요, 중요한 것은 누가 주어가 될 것이냐예요. 누가 우리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매일매일 하며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선택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끝났겠지만 누군가는 우리 예배가 아니라 컬링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컬링을 선택한 그 사람은 아마 컬링을 보면서 어떻게든 이겨야 될 조바심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내 삶의 모든 주어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동역자의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라는 이 사랑은요, 이기적인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할 때의 사랑은 헷세대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헷세대의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준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아무것도 달지 않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하는 그런 사랑, 그 헷세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가페의 사랑, 헷세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똑같이 그렇게 사랑을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가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자기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원어로 아헤브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씁니다. 아헤브. 이 아헤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아헤브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 다른 구약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가운데는 이 아헤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인도하였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예적 개역 한글판에 보면요, 이 영원한 사랑이 무궁한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즉,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했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은 그런 자기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무궁한 사랑으로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조건이나 기준이나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우리 또한 누군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에도 불평하고 불만 갖고 끝없이 후회하고 낙심하며 자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아낌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우리 찬석이, 광민이는 분명히 이제 대학교에 가면 또 다른 새로운 사랑을 만날 겁니다.
아마 레이더를 열심히 가동해서 또 예쁜 여자를 찾겠죠. 여자는 예쁘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두 친구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두 친구에게 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어찌할 줄을 몰라서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많은 조건들이 우리 두 친구에게 달려있을 것입니다. 많은 가치관들이 바뀔 거예요. 또 군대를 또 1년 뒤에 갔다 올 텐데, 군대 가는구나. 군대 갔다 오면 또 많이 바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지금 딱 20살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갈 텐데, 단순히 지금의 잠깐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자기를 사랑한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정리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이기적인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가치와 나의 사랑의 판단 기준을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할 때 여기서의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내가 예수님과 분명하게 합쳐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가 되듯이 내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내가 예수님과 만나서 함께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정말 이 죄사함 받는 구원의 순간처럼 놀라운 사랑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 또한 그분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지금까지 사랑을 못 받던 사람이든, 어떻게 사랑할 줄 몰랐던 사람이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자기가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존감, 우울증, 끝없는 자기 후회,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는 법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히 존재받고 존중받을 만한 그런 가치를 지닌 여러분들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동역자라는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우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위협 속에서도 요나단은 다윗의 든든한 후원자,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죽이려는 음모를 몰래 알려주기도 하고 사울에게 다윗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명분이 없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다윗을 사울의 엄청난 공격 속에서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지만 동시에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정, 즉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많은 가족과 친척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제 이승훈 선수가 메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승훈 선수가 이야기를 하죠. 옆에 있던 재원이를 끌어안으면서 재원이가 없었으면 제가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메스스타트는 기본적으로는 개인 종목이에요. 팀 종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팀 종목같이 그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야구는 9명이 하는 거죠. 9명이 골고루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힘든 종목입니다. 축구도 11명이 하는 종목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자리에만 보더라도 한 명 있는 것이나 모두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게 되면 위와 아래를 잇는 막대기와 옆과 옆을 잇는 막대기가 겹쳐져 있는 것이 십자가의 모양입니다. 두 개의 막대기가 교차될 때에 완벽한 십자가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뿐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과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다윗과의 우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은 아까 보셨듯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밑에 부분에 있는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버지의 공격에 친구 다윗이 달아나는 그런 상황이면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때 서로 헤어지는 것이 언제 다시 볼까?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마음 아파하면서 서로 안고 울며 서로 헤어지기를 정말로 아쉬워하는 그런 친구의 모습입니다. 요나단과 다윗 서로를 친구로서 너무나 사랑했고 우정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하나님 안에서의 우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의 우정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누군가의 행동과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충분히 함께 만남을 가지시고 동역하시고 관계 맺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번째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창훈이라는 분이 쓴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정이란 결코 외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키 작은 감자 줄기와도 같아서 겉으로는 아무리 볼품없이 보이더라도 그 뿌리 밑에는 붉은 열매가 줄줄이 맺혀 있습니다. 그 씨앗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에게 사랑을 파종하십시오. 당신은 그 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살뜰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당신과 그 나무는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이 글귀 안에서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친구에게 사랑을 파종하십시오 라는 구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끊임없이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큰 감동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후에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요나단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윗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고, 다윗 또한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평생토록 간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친구 혹은 동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방향을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한 그 사랑으로 섬기고 공동체와 그 조직을 만남과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